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아멘. 이제 실로에서 행할 이제 땅의 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지파가 아직도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들을 두고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회막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키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분배하는 이들에게 기업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남은 지파가 7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앙의 훈련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실로에다가 이제 회막을 세우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이 완성됐는데 이 성막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한 50일 동안 시내산 아래에 이제 성막이 안치되었다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만에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성막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이 이제 옮겨질 때마다 성막을 제사장들이 옮깁니다. 언약궤 위에 이제 휘장이 덮고 법궤와 두 제단은 대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레의 후손 고앗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운반되어지고요. 나머지 물건들은 이제 뭐 족장들이 덮개를 하고 수레 6에 운반하고 소 2마리가 이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성막을 운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했고요.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이제 길갈에다가 지금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장소죠. 성막은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년 3차례씩 이스라엘의 대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장막절 이 3절기마다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고도 칭해졌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사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은 항상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이것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왔을 때 사사시대 지나고 이제 사울왕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언약궤와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일종의 미신적인 언약궤만 앞세우면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약궤를 우상시하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전락된 것이죠.
그래서 비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함락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이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안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윗 시대 때 이제 이 언약궤를 성막을 이제 찾는 그런 은혜를 또 얻게 되고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빼앗긴 성막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막을 옮겨오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기업을 얻는 데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7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자기들이 취할 땅을 가서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눠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했습니다. 이들은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땅 7부분을 그려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남은 지파에게 7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제 베냐민 자손이 얻은 땅은 남쪽으로는 이제 그 유다 지파 땅이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 땅입니다.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 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또 요단강, 서쪽으로는 또 기럇 여임에 이르는 직선 코스가 됩니다. 벳호론에서부터 기럇 여임에 이르는 그 길,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경계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와 경계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성읍 예루살렘 옆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지경 내에 위치한 성읍은 모두 26성읍이 되고 그 인근의 촌략들이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중에 12성읍은 동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고 나머지 14성읍은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이제 26성읍이 여기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얻은 기업, 그 성읍들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하고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음으로 이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 그래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비 뽑아 얻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므낫세 지파처럼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7지파 중에서 이들이 게을르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시 그 땅에 가서 그림을 그리옴으로 이제 분배를 받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복지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치 못하면은 그 약속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지파 기업을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는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든 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대로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 삶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공급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얻은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 이렇게 땅을 얻게 됐다는 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제 베냐민이 들어갔고, 이제 그 서쪽으로 더 지나가면은 단 지파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속에서 이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그것에서 자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내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